네. 열왕기 상으로 우리가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그 성전에 관한 좀 신구약 전체의 그 역사를 그 솔로몬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마 주보에 좀 광고가 자세하게 나갈 텐데, 다음 주에는 그 성전에 관련된 본문들을 신구약으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읽으시면 또 하나의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리라 싶고요. 오늘은 솔로몬이 그 성전 만드는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고, 그 솔로몬의 좀 인생에 대해서 좀 영적인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솔로몬 하면 잘 아실 텐데, 솔로몬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일 대표적인 이미지가 지혜이지요. 또 하나 그 1000명의 후궁들, 어떤 그 여자 독신 선교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하나님 한 놈만 나에게 붙여달라고. 솔로몬은 1000명이나 주면서 왜 나한테는 왜 하나도 붙여주지 않냐고 그렇게 하소연을 한 그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그분은 지금도 솔로이십니다. 누구한테는 1000명이나 주고 천국 가서 좀 따지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주 엄청난 부귀를 누리기도 했고요. 또 다음 주에 나눌 성전, 황금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결말은 썩 좋지 않게 타락으로 끝난 그러한 솔로몬입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그 타락으로 끝나지만 그 대체적인 그 성경에서 솔로몬을 대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평가가 실은 더 우세합니다. 마지막에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신앙 좋은 부모 아래 믿음 좋은 자녀가 누리는 그 축복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저는 솔로몬을 통해서 봐요.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는데요.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열왕기상 8장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무튼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복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이 솔로몬의 때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그 다윗의 그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믿음 좋은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그의 생애에, 그의 왕국에 다 누리는 그 축복의 극치를 솔로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한 3, 4대 정말 영적으로 잘 닦여진 가정 있잖아요. 이렇게 후럭구름 있는 3, 4대가 아니라 정말 아주 성령 충만하게 그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3, 4대가 그 부모로 쭉 잘 믿는 가정에 그 믿음 좋은 자녀들 가정 신방 가보면 이게 달라요. 제가 전혀 그 가정의 배경을 모르는데도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냥 저도 모르게 막 축복이 막 줄줄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많은 경우가 그 양가가 한 3, 4대 그 믿음이 좋은 그 영적 유산 아래서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반듯할 때는 이게 정말 이거구나. 신앙의 명문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쌓인 기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3, 4대 신앙으로 잘 내려오면서 그 닦여진 영적인 환경들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이 사람의 이 가문 안에는요, 여러 영적인 줄기들이 흐릅니다. 좋은 것도 흐르고 좋지 않은 것도 흘러요. 저도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제 어릴 때 좋지 않은 기억들, 우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제가 한 5살 때 점집에 가서 지금도 눈에 기억이 나, 이렇게 쌀을 탁 이렇게 기억이 나요. 옆 뒤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게 얼마나 좋지 않은 기억, 또 영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그게 이렇게 내려오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많이 닦여졌거든요. 또 그거 닦는데도 꽤 시간이 흘렀어요. 20대 때는 조상들의 죄 회개하느라고 며칠 동안 저도 알지 못하는 3대, 4대, 5대까지 아무튼 그냥 나름대로 회개를 해본 경험도 있는데, 그렇게 영적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십계명에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그 쌓인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 가정 안에서 그 반듯하게 신앙으로 서기만 하면요, 저 같은 이렇게 당대가 애를 써서 이르지 못할 그런 수준을 이렇게 3, 4대 신앙 잘한 가정의 이 자녀들은요, 보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충만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록 우리가 당대가 아닐지라도 우리 신앙의 기도 제목은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때 조금 버거벅대면서 이렇게 그 아스팔트를 닦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1대, 2대, 3대 내려가는 그러한 가문만 이룬다면 오늘 솔로몬에게서 보여주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가문 안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을 보면요, 이 영적인 이 자원의 규모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권이 다윗이 나중에 가서 얻을 만한 것들을 솔로몬은 이미 초기부터 그렇게 부어지고요. 다윗은 굉장한 연단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주변의 이 인권들, 사람의 어떠한 자원들이요, 이미 탄탄하게 닦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그 당시에 벌목을 잘하고 손재주가 좋았던 그 두로왕, 히람, 이러한 주변의 여러 왕들, 또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주변에 쭉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하는 일들을 돌봐주는 이 엄청난 영적인 자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유산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나중에 영적으로 타락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 너희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때에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네가 죽은 다음에 재앙을 내리겠다. 어떻게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그 유산이 그 아들에게 당할 환난조차도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씨름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당대 계신 분들이 힘들지 몰라도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자녀 또는 그 아래로 흘러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면 안 돼요. 어느 때는 그 선발대 역할로 좀 고생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될 텐데, 또 이런 말씀 또 믿고 또 한 2, 3대 그 신앙인들이 너무 안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각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래서 고생 바가지로 한 그러한 그 사람도 있으니까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저절로 다 유산되는 게 아니고 그 선조의 귀한 믿음이 함께 결을 같이 해서 그 후손 때에 그 믿음의 결을 같이 하기만 하면 더 축복이 온전하게 쏟아져요. 그런데 아무리 다윗과 같은 성군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 가운데는 압살롬도 있었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아도니아, 암논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면 중요한 거는 자기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발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의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좀 재미있게 묵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의뢰히 그려려니 하면서 보지 마시고요. 좀 의문을 가지세요. 의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굉장히 더 날카롭고 깊게 이해가 되어지고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원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것이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인데, 자, 그 방식으로 하나 질문을 해보면요. 왜 다윗의 많고 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자연적인 승계 법칙으로 해서 왕이 될 군번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1장 2장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군번상으로는 분명히 더 형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 같은 경우도 비록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었지만 역시 솔로몬보다 더 형이었고 또 굉장히 풍채도 좋고 잘생긴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지원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얼마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로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솔로몬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많고 많은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을 향하신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아들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역시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던 다윗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계속 마음속에 솔로몬을 볼 때마다 네가 내 후계자다. 그래, 너다. 이러한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 상에서 봐서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평상시에 나단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데에는 뭔가 독특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발견하고 또 그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정도를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의 표면에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 번 읽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그 글자 이면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그 마음들이라고 할까? 그 느낌들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러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첫 번째. 왜 많고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더 애틋한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요, 솔로몬에게서 다른 아들과는 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관심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을 느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 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그 행동을 연구하는 그 심리학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이 행동에 따라서 그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행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법궤가 자신의 궁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베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잖아요. 그것은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솔로몬이 남들보다, 다른 다윗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기브온 산당에서의 일천번제입니다. 이 일천번제는 뭐냐면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마 1000시간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냥 앉아서. 그런데 솔로몬은 소와 양을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 1000마리를 한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 솔로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누구보다도 갈급함, 간절함, 영적인 관심이 컸다라는 것을 그 일천번제가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자라날 때 왜 나단을 보내서 내가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 유독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마음 자세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그 어린이 사역 또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유독 영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92년도니까 벌써 한 20년 됐네요. 그때 제가 어느 한 교회의 중고등부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 첫 집회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서 막 영적으로 깨는 그 집회를 하거든요. 그때도 아무튼 굉장히 강력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도 제 눈에 어른거리는 한 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의 처음 중학교에 올라온 아이예요. 말씀을 끝나고 자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어대기 시작하는지, 그냥 왜 감정상 이렇게 좌우 보고 이렇게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울을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도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벌써 나이가 한참 됐겠네. 20년 전이니까. 하지만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이 안 잊혀져요. 왜 안 잊혀지냐면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양육을 하거나 또는 목장을 인도하다 보면 초신자인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민감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더 관심이 가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겪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안에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찾는 그 하나님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영적인 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주님께서 뭔가 나팔을 부를 때에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좀 더 멋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답고, 내 장자권, 야, 너나 가져라 하면서 난 팥죽이나 먹겠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아주 쿨한 성격의 그 어떤 분이 표현을 하는데 아주 그 황금빛 그 불구스레한 그 체격에 구렛나루 기르고 막 그 광야를 다니면서 활을 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이거든요. 오히려 야곱은요 얌생이 같고 그리고 막 어머니 막 치마 폭이나 붙잡고 별로 탐탁치 않게 보이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야곱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굉장히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형이 아니라 아우였지만 그 가문을 잇는 영적인 대를 잇는 후손으로 세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솔로몬의 특이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잘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잠언서 같은 말씀을 보면요, 계속 그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이 아들아, 누구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제3자에게 아들아,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 마음 안에 이 솔로몬의 그 글들, 잠언서나 전도서나 또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지 않는지를 아는 지혜가 솔로몬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1,000번제를 드리니까 너무 기쁘셔서 그냥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보통 이러시면 되잖아요. 신구약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옵션을 제공한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셨지. 자, 백지수표다. 너 구해봐라. 근데 솔로몬에게만 이 제안을 하시거든요. 왜 솔로몬에게 이 제안을 하셨냐면 솔로몬에게 이 제안을 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솔로몬 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하면 뭐라고 구하실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분도 새벽기도 열심히 일을 해서 꿈을 꿨는데 정말 주님이 뭐를 줄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도 가난해서 돈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자기 어머니가 늘 무릎에 앉혀놓고 지혜를 구하라는 그 겉면이 꿈속에 생각이 나서 돈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기분 별로 좋지 않게 지혜 주세요 한 다음에 주님이 가시기 전에 돈도 잊지 마세요. 그렇게 거들어서 결국은 그 지혜로 서울대 의과대학 가서 지혜와 돈도 얻었다는 그런 간증을 재밌게 들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아는 이 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뚫려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막 땡깡 피우고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중요한 지혜는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더 깊게 헤아리는 이 감각을 갖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박보희 목사님과 함께 교제할 때 참 의미 깊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본인은 안 돼요. 그러면서 2002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때 4천만이 붉은 악마가 되어서 교회에서도 막 아무튼 그 응원하고 이거 막 빨간 거 이렇게 쓰고 레드 데블스 하면서 막 응원하고 할 때 그 목사님은 산에 올라가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4천만의 전 국민이 다 여기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쓸쓸하실까. 그래서 나만이라도 나만은 아니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과 좀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신 팔려 갈 때 바로 그때 내 마음도 너무나 그것이 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 앞에 잠잠히 대화 나누는 별거 아니지만 그러한 태도 하나에 하나님의 인정과 관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한 4강전은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막 사람들이 난리를 피워서. 근데 그때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그 교회에 이제 그 인천 방족교회의 후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실 분이 그 부목사로 가 계십니다. 이제 한 2년 뒤에 박 목사님 은퇴하시면 그분이 담임이 되실 텐데 그분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산기도 같이 하자. 이제 그러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박 목사님은 다른 데 계셨지만 이번에 충남 예산인가 거기 계시면서 계속 산기도를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태풍 매미 왔을 때 있죠. 태풍 매미가 와서 산에서 거의 막 비가 막 허벅지까지 막 쏟아지는 바로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약속 지킨다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것 아닌 그 작은 순종,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비가 오는 태풍을 뚫고 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남들은 다 축구 응원을 할 때 고요히 주님 외로우시죠 하면서 대화 나누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내가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원수의 생명을 머리할 그 백지수표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이 감각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깊이 나갈 수 없게 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헤아리면서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의 태도가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인생에 진정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열방교회 이곳에 이제 오게 될 때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이 새벽마다
그 열방교회 목사님이 그 제 이름을 부르면서 또 수지선한목자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왜냐면 그때 이제 여기 사셨던 정혜선 집사님이 미리 이제 한 달 전부터 여기 새벽 예배 나왔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참 그 목사님 그릇이 참 크다. 저도 목사님과 이 교회에 어떻게 좀 더 섬김을 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쯤 제게 어떤 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띄어서 헌금을 하고 또 강대상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또 새로 살려면 또 그 교회가 또 뭐 200~300만 원 더 드니까 차라리 요 소 강대상을 따로 구입을 하고 그 강대상은 깨끗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쓰시라고. 근데 큰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 헌금과 강대상을 다시 그 교회에 원래 그 강대상도 놓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 강대상을 다시 드린다고 했을 때 좀 마음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냥 헌금만 할까? 강대상은 그냥 하지 않는다고 할까? 그러다가 생각할 때 아니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각 교회가 들어오는 교회나 나가는 교회나 서로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랑 속에서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을 정리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을 때 목사님도 참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뭐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저의 마음이나 그 목사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나가는 교회는 더 끌어안으려고 하고 들어오는 교회는 뭐 더 가져가는 것이 없나 그렇게 이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 성령, 제자훈련, 열방의 선교.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가슴이 좀 뜨거워요. 또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쪽에 옮기신 분들 가운데 몇몇 분은 그 비전 때문에 옮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은 제가 짜낸 비전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 가운데 성경을 여러 번 읽으니까 참 그게 좋아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성령이고요. 그게 훈련을 통한 영적 성숙이고요. 그게 세계 선교 완성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4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좋냐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도 제가 정말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준다고 하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제가 해주면 얼마나 서로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 점점 그것을 더 많이 헤아려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라요. 자, 결국 이러한 몇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때에 가서 부귀 영화가 그냥 극에 달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놀고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방 족속들이 다 종살이를 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딩가딩가 놀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지냈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전쟁 한번 하지 않고 그 근방 고대 근동 그 일대를 다 정복해버리고 말아요. 다윗은 칼 들고 싸웠거든요. 솔로몬은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략을 통해서 그 근대 전체를 다 정복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에 가보면 1년인지를 모르지만 솔로몬의 세입이,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금 666달란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몇 조가 되는 것 같아요. 몇 조. 현대 금 환산으로 몇 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의 복이 임했고요. 처첩이 1000명이나 됐고요. 이거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처첩이 1000명이나 됐고, 솔로몬의 때에 가서 성전과 왕궁과 엄청난 건축물들을 세웠고요. 솔로몬이 먹는 그릇 가운데서는 은그릇이 없었다고 해요. 다 금이었습니다. 얼마나 재물이 쏟아지는지. 정리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귀한 믿음의 지혜를 가진 그 아들 떼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줄 수 있는 최고의 물질적인 복을 그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자, 조금 말씀이 이제 갑자기 뒤에 가서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행복했을까요?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복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만족스러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그 축복의 한가운데에 솔로몬의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헛되다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어요.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가 좀 재미있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부귀를 가지고 한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그 쾌락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첩도 두고 또 뭐 가든도 만들어 보고 건축물도 만들어 보고 뭐 노비도 키워보고 책도 써보고 아무튼 하늘 아래에서 본인이 해볼 수 있는 모든 쾌락은 시험적으로 다 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시각에 봤을 때 지금 내 삶이 너무 짧은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바람처럼 지나가서 내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올 때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텐데 영원한 시각에서 지금의 부귀영화를 보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허무함은 이 정욕이라는 것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의 그 욕망을 다 온갖 부귀영화로 채워봤자 안 채워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어릴 적에, 그 젊을 적에, 그 마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데에 민감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다윗 때에 그 아버지 때에 주어졌던 영적인 유산이 그 솔로몬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 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영과 육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에게 부가 극하고 그의 모든 삶이 전혀 문제없이 형통하게 돌아가는 것 가운데 단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음 안에 점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삶에는 위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략적인 결혼 때문에 애굽의 여인 또는 모압 암못의 여인들이 후궁으로 주변에 있었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할 때는 그 후궁들이 전략적인 이용은 했지 영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식어져 내려가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틈을 삐집고 이방 여인들의 그 우상의 영향력들이 솔로몬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자, 좀 길지만 좀 충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11장에 들어와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삼 절입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4절. 계속 뭐를 다룹니까? 마음입니다.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고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온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7절입니다. 8절입니다. 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리고 우르르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그 엄청난 것들이 하나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자 그 틈을 비집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여인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결국 그 나라가 깨어지는 빌미를 제공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였다면 타락할 수도 있는데 극이었거든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유산도 극이었고 솔로몬의 믿음도 자녀 가운데 베스트였습니다. 그가 받았던 엄청난 축복도 베스트였어요. 그런데 그 인생 말년에 마음이 지켜지지 않자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이 말씀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입니다. 지난주 이 수요일 설교 말씀을 인터넷으로 누군가 듣고 그 댓글을 다시는 그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귀했는지 그 초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초심.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무섭게 바뀌어집니다. 무섭게 바뀌어져요. 한때는 막 주님 아니면 막 살지 못하는 그 절박한 그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만 바라보도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마음이 변질되고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돌아와서 얼굴을 표정을 보면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차라리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돈 없어도 금 666달란트 없고 뭐 통일왕국 없고 처첩 1000명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모시는 그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허무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헛되다 고백했던 거와 대조적으로 다윗은요, 그
절박한 고난 가운데서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포도주의 곡식의 풍성함보다 내 마음의 기쁨이 더 큽니다. 천만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은요, 외적인 환경의 정리가 아닙니다. 물론 보너스로 주어지면 좋지요.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 믿음 변치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보다 지금 마음이 많이 떨어져 있다